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찬송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듣는 마음을 날마다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오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벽 하나님께 예물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위에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은 14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인데 오늘 16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의사야 너 고치신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육 개월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수리아 사람 나아만 분.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자리에 일어나셨을 때 한 사람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건넸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받아 펼치신 후 본문을 찾아 낭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부터 19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저희가 읽어서 알 수 있듯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내용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눌린 자에게 해방시키는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책을 덮고 건네준 사람에게 다시 돌려준 뒤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답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구원자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메시지가 이 순간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들었다면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이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었고 예언을 들어왔던 그들은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순간임을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평범한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정식적으로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배우고 왔는지를 의문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로운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심하면서부터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5절에서부터 27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가뭄과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보냄을 받은 곳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던 곳이 아니라 이방 땅 시돈의 한 과부 사렙다의 집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정작 나음을 받은 사람은 이방 수리아 장군 나아만뿐이었습니다. 이를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가졌음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 또 공통점으로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거절과 배척을 당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그 회당에 모여있는 나사렛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같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결국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1절부터 2절까지의 구원자가 오셔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예수님의 신분을 문제로 삼으며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선포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 수요, 금요기도회, 그리고 주일 오전, 그리고 산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처럼 우리는 종종 내 경험이나 아니면은 처한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새벽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 도움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일날 들은 말씀이 되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소영희 권사님의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어서 이승희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가족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와 손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삶의 복을 더해 주시도록, 이 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들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